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요. 아침에 열어보니까 오늘이 벌써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축제는 2달간 하는 말씀 축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2년간 하는 예배에도 너무 익숙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에 시작해서 1월 1일에 끝나는 예배는 2년간 드리는 예배잖아요.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애가 3장을 좀 살펴보다가 중간에 무거운 말씀까지 하고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래서 애가 3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가 3장 1절부터 3절만 띄워드렸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은 18절까지 주로 읽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표현들이 절절해서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너무 힘들면 고통에 무뎌지기까지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절절한 표현들이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표현들 중에서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신다, 내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노래를 저희가 읽고 묵상하면서 몇 가지 성경 본문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애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생긴 짜임새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좀 가볍게 가까이 퀴즈인데요. 자,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었는데 그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66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1장은 예레미야기가 1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네, 지금 오픈북 테스트 하시는군요. 1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장도 22절까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3장은 66절, 1장은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사실 5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66이라는 숫자도 잘 생각해 보시면 22를 3번 더하면 3을 곱하면 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2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22일까요? 이거는 오픈북을 하셔도 알 수 없는, 왜 20이냐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은 몇 개죠? 영어 알파벳은 26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를 먼저 보시면, 이 그림은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잘 살펴보시면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인데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웃는 입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화살표예요. 그렇죠? 근데 화살표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A에서 시작합니다. 화살표가 어디 가서 끝나냐 하면 Z에서 끝나죠. 영어 알파벳에서 맨 처음이 A고 맨 마지막이 Z인데 이 아마존은 A에서 시작해서 Z까지 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회사 로고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회사는 A부터 Z까지, 한글로 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다루는 회사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마존에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사실은 글씨인데 제가 그림으로 느껴지는 거죠.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색깔 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갛게 칠한 게 쉽게 표현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A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랗게 칠한 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B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칠한 건 세 번째 알파벳 C인 거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 1절부터 3절은 다 A로 시작을 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다 B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다 C로 시작한다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장은 22절까지만 있잖아요. 1절이 A로 시작하고 2절이 B로 시작하고 3절이 C로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2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2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3장은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는지 이걸 하나하나 맞추는 것도 힘들 텐데 세 절이나 A로 시작하는 말씀을 썼고 세 절이나 B로 시작하는 걸 적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슬라이드 없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가가 아까 저희가 읽었던 정말 그 고통의 노래였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슬픈 노래가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A부터 Z는 모든 걸 다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중에서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다 다루겠다라는 저자의 의지가 느껴지는 짜임새인 거죠. 두 번째는 더 이게 가슴을 이렇게 더 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저희가 본문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인데 그 감정이 굉장히 처절하게 절제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닌 거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우리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그야말로 이 차분히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식만 보면 정말 정신을 똑바르고 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내용을 읽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슬플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면 그러면 완전히 목 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머리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화장을 했는지 아니면 세수를 했는지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냥 목 놓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매우 슬픈데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정신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께 더 슬픈 모습으로 다가오시나요? 슬퍼서 막 정신줄을 놓고 우는 모습과 정말 그 내면 속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터트리면 내가 무너질까 봐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애가의 이 정교한 모습은요.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통이 너무나 강력했는지 이 고통 앞에서 끝까지 버틸 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5장도 22절까지 있긴 한데요.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3장, 4장 갈 때까지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5장까지 가면 그 버티는 힘이 다 끝나버린 듯한,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맞추는데 마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간신히 맞추긴 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5장까지 쭉 읽다 보면 알파벳을 차마 맞추지 못한 이 마음이 무너진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알파벳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슬픈 노래가 5장이니까 5번 반복되잖아요. 1번, 2번, 3번, 길게 4번, 그리고 무너진 5번. 슬픈 노래가 5번 반복이 됩니다. 그야말로 A부터 시작한 고통의 이야기가 Z까지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반복하고 났더니 고통의 노래가 어쨌든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다 보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참 힘들죠. 이게 참 말씀드리고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중간에 고통이 중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멈추고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방식도 아니고 또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고통도 끝이 나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영원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머니가 뒤에 계셔서 좀 이 말씀 나누기는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버님께서 암으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한 세 번쯤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3번쯤 받고 처음에는 괜찮으셨지만 갔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암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암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30%의 인구가 살면서 암을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조금 먼 사람 중에 암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암이라는 상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완쾌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희망을 가졌다가 점점점 너무 힘든 단계로 가는 분들도 있어서 폭이 너무 넓어서 이 암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혹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힘든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하면 화가 나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암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냥 제 개인의 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받으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악화되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잘 참으시는 분이셨는데 아프다 소리 거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 보면 이 고통이 너무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투병하시다가 제 고3 때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4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오늘 이제 일어나면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고 시험은 당연히 못 치고 이제 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들과 그분들 주변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분들의 장례 자리에 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참으로 오랫동안 고통으로 힘드셨는데 이제 고통을 끝내고 쉬시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저희가 살면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정말 진짜 이제는 쉬시는구나, 쉬시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고통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끝나기는 한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식을 추구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볼 때 우리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나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애가의 5번의 반복 이후에 끝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우리 삶의 관계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고통과 삶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고통이 우리 삶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을 100%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통이 우리 삶의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약에 보시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에서는 살았을 때 사람들이 이 혼돈, 고통 이런 것들을 뭐로 이렇게 묘사했냐면 바다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 굉장히 넓은 호연지기, 호수 같은 거 보면 잔잔한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었냐 하면 혼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만드십니다. 혼돈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경계와 한계 안에 붙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셨던 것입니다. 알파벳이었잖아요. 에가가. 이 사실은 고통을 건너뛰지 않겠다.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 그 고통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몇 번씩 반복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결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리고 고통의 파도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가는 그 무지막지한 고통의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살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그려진 금요일과 새로운 생명의 날인 일요일 사이에 끼어 있는 토요일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지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또 슬픈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토요일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다시 생명을 만끽하는,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주일, 부활의 일요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오는 그 주일을, 일요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버티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이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애가 19절부터 21절이 두 가지 기억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개역개정 19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넣으신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을 보시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전 같은 그 고난을 내가 잊지 못한다라고 번역한 거죠. 개역개정의 번역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사번역은 내가 기억한 뭔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 NIV 번역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내가 기억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성경이 한 번역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번역은 내가 기억한다고 말하면 어떤 번역을 따르란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 기억을 요청하던 나의 기억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억은 고통의 기억입니다. 쓴 쑥, 쓸개즙 같은 고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기억은 20절에 더 생생히 나오는데요. 너무나 이 고통의 기억이 뚜렷한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새 번역은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심각할 때는 하나님은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으셨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나님은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고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을.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억 가운데 고통만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성 21절을 보시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라고 번역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고통의 노래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19절부터 20절까지 고통의 기억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희망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두 가지 기억인 거죠. 20절에서의 기억은 나를 낙심케 합니다. 근데 21절에서는 뭔가 기억했는데 그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에레미야 아이가의 저자는 희망이 없다고 외쳤죠. 근데 21절에서 똑같은 희망을 말하는데 이제 드디어 긍정적인 맥락에서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비유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부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부부 사이가. 부부가 있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뭐 낯선 이야기는 아니죠. 크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다니, 이 결혼은 실패했나 보다. 이 결혼은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크게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섭섭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쏟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싸웁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이번 기회에 다 쏟아 놓는다고 얘기를 다 했더니 뭔가 속이 약간은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조그만한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만큼씩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런 다툼의 과정 중에서 한쪽이 나의 불평을 무시하거나 또 나의 불평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다행히 그 나의 불평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서 인정하면서 들어주면 그래서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 좋았던 시절도 다시 기억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라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토설기도라는 표현 쓰잖아요. 다 쏟아놓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항의하고 쏟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좋았던 기억들이 조금씩 다시 생각나는 것이죠. 사실 그 기억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았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소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기다리다라는 것과 굉장히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기다릴 것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마다 제가 기다린다라고 바꿔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두고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몫은 곧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저희는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기억을 짚어보고 이제 드디어 기다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무엇을 생각했기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이 떠올랐기에 이렇게 희망, 기다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지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준 것,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은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떠오른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메시지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큰지. 우리는 결국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요. 다함이 없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24절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도 예레미야 애가의 맥락 속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이 됩니다. 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성경책 혹시 생각나실까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런 표현은 여호수아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갖게 되는,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가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배경이었다고 저렇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 나오게 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다 망했던 상황입니다.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갈 때 했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저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사실 이 18절 혹은 22절, 23절, 22절 이하를 읽다 보면 희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희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22절, 24절 읽기 전에 저희가 1절부터 18절을 읽으셨을 때에 그 당혹스러움, 그 고통스러움을 저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고백은 정말 그냥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실 진짜 다 부서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그 느낌을 아시려면 열왕기하 25장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그릇들과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기물들이 다 뺏겼습니다. 그것이 25장에 보시면 너무나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애가를 읽어왔던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 시인의 기억, 시인의 고백이 결코 어설픈 위로 혹은 설익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메시지 번역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왔었던 것이죠. 그냥 해보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바닥을 보고 삶은 진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그 바닥에서 결국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것이죠.
다 무너진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다 무너진 그 바닥에서 다시금 바닥에 엎드러져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본심만은 부인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이 처절한 만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또한 분명한 사실이더라.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지금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잠잠하게 기다림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들을 하는데요.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는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면 30절이죠. 겸손히 살며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면 기꺼이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권면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쉬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요만큼이라도 가능한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게 됩니다. 굳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5장 10절을 가지고 오면서 그런 핍박들을 기꺼이 받으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둘러대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실 엄하지만 또한 분명히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엄하시다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자애로우다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자애로움 가운데 어떤 게 더 클까요? 비슷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셨던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에게는 나름대로 또 벌을 하시겠다는 엄한 모습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엄함은 2대, 3대 정도까지밖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그야말로 1000대까지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다. 자애로우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3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세 번역에 보면 본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약간 병주고 약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좀 괴로워지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저 위에서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 잘못했네? 한번 혼 좀 나봐라. 야! 그러면서 혼내는 걸 야! 내가 한번 혼을 내니까 내 마음이 다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노를 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려움도 힘듦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서를, 진짜 그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죄악에 찌들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쫓겨나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돌이키고 제발 좀 살아라. 이게 내 진짜 마음이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본심, 가장 깊숙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선물의 선함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사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냥 죽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꼴을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는 모습을 욥은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삶의 생생한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취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꽂혔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나눔의 제목을 신앙의 이유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이 찬양 가사는 우리 신앙의 이유 혹은 신앙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생각할수록 여전히 질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사를 보시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나의 세상 소망을 다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 소망이 다 날아가는데 여전히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내가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 가사가 정말 무지막지한 가사더라고요. 그 가사에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다 담아낼 수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종종 부르고 제가 이제 준비하다 오늘 끝나고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의 100%가 정말 이 가사에 그대로 다 담길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 아버지가 화급하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있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경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늘 돌아오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떤 찬양 가서도 내가 부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백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게 그나마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나는 아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100%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저희가 부를 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만 그 나는 믿네라는 고백 뒤에 이 백코러스라고 말할까요?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배경음악이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 속에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늘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긴 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원망은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계속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그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숙고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토로하는 시간들은 그 과정들을 사실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토로하고 원망하고 호소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원망과 토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신앙의 본질을 확인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찬양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도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참된 이유를 확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좀 진지하게 이렇게 무게를 잡아서 왔으니까 약간 가볍게. 저는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7,000명이 좀 넘거든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더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요새 이제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짧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짧은 영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복, 팔복의 얘기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왜 필요한가를 짧게 설명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박해를 즐거워하려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미끄러지던 발에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팔복의 이야기들을 제가 짧게 이렇게 묵상한 걸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 저희가 좀 별로 건전하지 못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경고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냐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읽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박해를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 하면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크크크크부터 쭉 가고요. 박해를 즐거워해? 그리고 마조야? 라는 질문이 달린 거예요. 이 마조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한 단어인데요. 이 마조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고통당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즐거워한다고? 고통이 즐거운 넌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이렇게 크크하면서 조롱조의 댓글이 달린 거죠. 기독교인은 아니신 것 같았죠.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밑에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풀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댓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워낙 익숙한 말씀이니까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는 표현이 그렇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표현인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늘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일 것 같고 신앙이 없는 분의 눈에 보기에는 박해를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정말 정신이 이상해야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댓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풀었던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11절과 12절인데요. 오늘 본문이니까 읽어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을 만일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당혹스러워하겠다 생각을 댓글을 오가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무슨 뜻일까 완전히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온전히 실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마조냐? 정신이 나갔냐? 라는 조롱 섞인 반응을 만나고 나니 제가 댓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해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레 실감했었습니다. 그러고 질문하게 된 거죠. 박해를 받는 게 진짜 복일까? 박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에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면 나는 이 복을 바라고 있기는 한가? 그리고 설령 복이라 하더라도 다른 복도 많은데 굳이 이 복까지 받아야 할까? 박해를 받을 때 복이라고 느끼면서 진정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었었습니다. 이게 박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단어라서 이게 어쩌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서요. 그냥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굉장히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실감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진짜 복일까? 손해 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복이라면 내가 이 복을 바라고 있나? 설령 그게 복이다 하더라도 이 많은 복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복까지 내가 바라야 할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을 때 이거 진짜 복이었어 라고 느끼며 진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 질문들은 나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팔복은 그야말로 복인데요. 어떤 복이냐 하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완전히 뒤집힌 복인 거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게다가 온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물러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기 것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과 또 경험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복은 진짜로 팔복의 복은 뒤집힌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이라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진짜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 아닐까? 내가 손해를 보는데 굳이 그 신앙을 가져서 손해까지 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일단 표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10절에 나오는 박해의를 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의는 이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번역들은 조금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옳은 일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번역은 정의라고 번역했고, 어떤 번역은 의로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무슨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쓰지 말자 하지만 워낙 번역들이 다양하니까 왜 이럴까 했을 때 그래도 말씀 축제인데 영어 외우듯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 하나는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가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좀 길어요. 디카이오수네.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통치에 어울리는 존재 양식을 표현한다.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바르게 올곧게 세우시죠. 그런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의 모습, 그렇죠?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바름을 요구하시는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종적인 우리 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서야 될 것들을 품어내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복은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합니다만 세계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계, 세상과 관계에 있다란 말이 이미 세계관이란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소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시는 거죠. 사회적 가운데 있는 관계들,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인종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는 것, 간략하게 표현해서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10절에서 디카이오수네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은 박해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흥미로운 건 박해의 이유가 더 설명이 되는데 10절에서는 박해의 이유가 의, 디카이오수네 혹은 정의입니다. 근데 11절이 말하는 박해의 의미는, 박해의 이유는 예수님이신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데서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10절과 11절은 정의와 예수님이 함께 생각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의와 예수님이 함께 생각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시에 박해도 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박해, 예수님과 정의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연결점은 박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위하여 그리고 말미암아라는 단어에서도 연결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을 볼 때는 위하여라는 말하고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어를 들어보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로 위하여, 뭐뭐로 말미암아로 번역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네라는 걸 제가 보고 나서 그럼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말미암아, 뭐뭐 위하여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요. 근데 그땐 전부가 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벌어지는 일들은 다 고난과 박해더라고요. 이게 예외가 없었습니다. 뭐뭐 때문에란 말이 예수님과 붙으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힘들 거예요
라는 게 성경에 전부 다 나오는 예였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갑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나요? 목숨을 잃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립니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면 그래도 뭔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하면 우리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목숨을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들은 이런 위험하고 어려움 뒤에 상과 위로가 언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 또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막상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 앞에 끌려가게 되고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6절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나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구절들을 읽고 생각하면서 아까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진짜 살고 싶은 걸까? 이 주제를 씨름하는 구약의 책이 있는데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야말로 신앙의 이유를 묻는 책인데요. 욥기에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앞에 1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는 까닭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발자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욥이 어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신앙을 가지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도전한 것이죠. 신앙은 결국 다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이다 라고 사탄이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한때 유행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잘 되는 나.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잘 되는 나라면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잘 생각해 보면 잘 되는 나는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심지어 매우 신앙적인 경험들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있는데요. 아모스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경험, 출애굽 경험을 상대화 혹은 보편화시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주신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있습니다.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을 주셨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출갑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출기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그 출애굽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양한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경험이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별한 경험이 출애굽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근데 이것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면요, 굳이 이스라엘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은요,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에게 그들이 거주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내가 모압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깁니다만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명기에서 확인했죠,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단순히 여호와께로부터 땅을 받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의 언약 관계에 있었겠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서 위협받으면 출애굽, 또 정착,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른 민족들의 이주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출애굽 경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땅을 갖게 됐던 그 선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모스서와 신명기와 라이트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주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미라고 고백할 뿐이지, 고백하는 데 의미가 있지, 신앙이 사실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충격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성경의 야마수서나 신명기나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건강, 사랑, 경제적인 넉넉함,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선물인가요?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직업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인간관계, 가족이라는 선물, 또 오래 사는 장수, 또 심지어 돈, 이걸 한마디로 다 묶으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복들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심지어 기도응답이라는 것도 꽤나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원래 관광객들은 관광 명소를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안 가는데 관광 온 사람들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롯데타워. 제가 이렇게 높은 빌딩 있잖아요. 123층입니다. 근데 123층을 올라갔더니 121층에 뭐가 있냐 하면 소원당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호패 같은 데다가 돈을 내고 이 호패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소원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이 소원당이로 만들어진 벽에다가 이렇게 잔뜩 겁니다.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소원당이에요. 121층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이 호패를 사서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관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동용궁사라는 사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부산의 바닷가에 있는 절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로 위시 페이퍼, 역시 소원을 성취하는 종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걸 팔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자 같은 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름들을 잔뜩 거는 거죠. 소원당, 그 다음에 해동용궁사. 대한민국에는 모든 종교가 한 마음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수능날인 거죠. 제가 이 사진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지 양해 부탁드리면서 수능날이 되면, 이건 제가 해동용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들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의하면 해, 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다음에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히 일하면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데 굳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물론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좋은 성적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부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성적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품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찬원 씨 팬이신데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손자 손녀들 사진보다 이찬원 씨 사진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제가 못하는 효도를 그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착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유가 착하고 바르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리더십도 있고 항상 남을 배려해서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어머니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찬원 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진짜 있기는 한가? 만일에 있다면 그건 진짜 뭘까? 진짜 복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진짜 복은 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신약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복은 팔복이고요.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복입니다. 나에게 복이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게 진짜 복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요구가 되고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뜻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드는 우리 복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후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 신앙의 이유이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진 두 장인데 왼쪽은 유명한 사진이죠. 손기정 선수입니다. 이 사진이 누군지 잘 모르신다면 저랑 다른 세대 분이, 왼쪽은 손기정 선수이고요. 오른쪽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손기정 선수의 은사였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팔복에 관해서 쓰신 글들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저의 고민들을 잘 담아내는 문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행복과 축복을 비교를 하십니다. 행복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행복은
행복을 진짜 원한다면 굳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진짜 축복된 삶은 제자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은 행복보다 더 높은 것이다. 행복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바 경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이분이 1900년대 초에 사셨던 송기정 선생님 선수 옛날 분이니까 말이 좀 옛날 말인데요. 행복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바 경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분출하는 내적 환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서서 사람된 자의 진정한 도를 걷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세간에서 불행한 자로 칭하는 자 중에도 축복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팔복의 사람들 이야기죠. 행복이 단지 인간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면 축복은 하나님의 편에서 본 바, 즉 천국적인 행복을 의미한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만일에 잘 되는 나라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박해를 즐거워하는 제자의 행복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그 복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죠. 제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12분 남았는데요. 원고는 아직도 12장이 남아있어서 1분에 한 장씩 읽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정의와 박해의 관계를 짧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데 왜 박해를 받을까, 이런 거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박해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이라는 것인데요. 이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가 나쁘길래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은, 정의는 세상의 어그러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어그러진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거슬리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정의를 거스리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 행위에도 은근히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못했어요.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정말 고백하고 이걸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신앙 행위로 나의 불의를 덮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고 말하기는 좀 너무 쑥스럽고 좀 괴면쩍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거스르고,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거슬러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저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들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성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누구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그런 성실한 종교인을 책망하셨을까요? 사실은 신실한 종교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은 어그러진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사실 버렸어요.
그 자리를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의롭게까지 보였습니다만 그들의 위선은 점점 더 심각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죄송합니다, 새끼들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정의를 왜 박해할까요? 종교의 위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왜 박해할까요? 세상은 자신의 힘에 도전하는 정의가 싫습니다. 김경진 선생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고아를 동정하며 과부를 변호함은 세상의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다. 압제당한 자와 같이 울고 억울한 일 당한 자와 함께 분개함은 강자의 화를 촉발하는 이유가 된다. 특별히 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과 함께 서서 절대의를 행하려고 할 때 현대 20세기의 바로의 군대는 의연히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움이 박해받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헌신하고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은 20세기의 바로 같은 강한 자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세상은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까? 다른 말로 우리 시대의 바로는 어떤 존재들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무엇을 통해 우리를 못살게 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평등은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평등이 아니라 몇 평인가 몇 등인가의 평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자신스럽게 하는 말은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제 삶을 다시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의사 결정들의 뿌리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넓은 평수, 더 높은 등수를 위해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합니다. 결국 내가 몇 평인가 몇 등인가. 어저께 김 부장 드라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목이 그것이죠. 서울 자가 서울에 죄송합니다. 외웠었는데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렇죠? 결국은 자가와 대기업이라는 그것도 결국은 몇 평인가 몇 등인가의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그 압박에 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몇 평인가 몇 등인가 라는 기준과 또한 시선은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를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과 천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은요, 앞에 있는 복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복들은 복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패턴을 따라간다면 오늘 복은 정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 정의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시편에는 그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은 어떤 능동적인 행위나 성품이 아니라 당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8번째 복은 어쩌면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의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기도 합니다. 즉 정의를 위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또 하나의 덕이나 성품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7가지의 복된 모습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죠. 7가지의 복이 결국은 박해받는 복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복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금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이 마지막 복으로 모아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다시금 첫 번째 복으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경험은 결국 우리를 첫 번째 복에 더욱 어울리는 성품으로 다시금 빚어낸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을 삶을 삽니다.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박해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들어 더 슬퍼하는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의 이야기 담겨져 있는데 11절과 12절은 8번째 복이 더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은 그 사람들이 마치 공동체처럼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3인칭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1절과 12절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절부터 10절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은. 팔복은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팔복 이야기하는 복은 뒤집어진 복인데요. 진짜 그 뒤집어진 질서가 진짜임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복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팔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혼자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이 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혼자 팔복의 삶을 살고자 애쓸 때는 힘이 들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며,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의를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